안 되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속에 껄쩍쩍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하고 나하고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가 아니고 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동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이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릇있게 남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끈적끈적 끌고 다니면서 나를 죄책감을 계속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하고 책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전혀 출처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정죄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요. 이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껄쩍지근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마음을 줘. 이 정죄라 부릅니다. 실체가 없지만 마음을 찝찝하게 누르는 게 있어요. 정죄.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을 밀고 늘어진 게 있어요. 이에 반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뭐 하신다? 책망을 하시는데, 날카롭고 분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한 번 했다가 또 안 되면 두 번 했다가 안 되면 세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딱 내리는 것이 뭐. 그래가지고 알아듣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듣게 만들어줘. 정죄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한 것 같아. 뭐가 끈적끈적이 남아있어. 누가 주는 거라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가 분리가 안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이 있으면 뭐라고? 신앙생활은 그날은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나는 나고 죄는 죄야.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 잘못되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자백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동의하다, 같은 편에서 바라보다는 뜻이 같은 편에서 바라보다,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다요. 내가 죄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죄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럼 내가 하나님 볼 때마다 뭐가 먼저 보일까요? 죄가 보이는 거야. 부담스럽지 이거. 그래서 이건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바로 대면할 수가 없어. 자백이란 말은 같은 편에서 바라보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가시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 보고 나니까 내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바라보니까 이 죄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편이 된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죠. 신앙생활은 이 거룩한 원리. 하나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서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나죠? 예. 성도 집행이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궁극적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죄의 형벌로부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형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받음으로써 이 형벌을 면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끝이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문제야.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고 있다는 문제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마치 그림자처럼 현실처럼 내 삶에 붙어가지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있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또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받는 거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제일 먼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함께 죽어보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진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의가 되고 보니까 내 상태가 흔들리고 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근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궁극적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오염된 자아로부터 구원이야. 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죄가 갖고 오는 결과가 싫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돼요. 죄의 결과가 싫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야. 내가 그한 건드렸다간 저게 나한테 신경질을 불게 두려워가지고 저 성깔 들어온 아내를 안 건드리는 거란 말이야.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성격이 좋아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드렸다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명한 사람들이죠. 예?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체득해야 될 이 덕목이단 말이야. 죄도 말이야. 사람들이 죄의 성격을 딱 알고 나면 저 죄 짓고 났을 때 내가 생길 대가를 지불할까 부끄러움과 하나님과 단절 생각하니까 아우 죄의 결과가 괴로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슬슬 흘게 되면 죄는 짓고 싶어져. 마음속에 죄 짓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사람 본성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 나는 죄 안 짓습니다라는 사람 저한테 한번 되라고 합니다. 내가 5초 내에 화를 내고 5초 내에 욕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런 사람은 없어. 네? 그런 사람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한테 데려오라고 내가 당장 죄 짓게 만들어줄게. 불가능한 얘기야.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이야.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가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죄를 지으면 형벌받고 죄의 세력이 날마다 나를 끌고 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 자신의 의가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 탈출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를 얻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를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철이 들면서 이 생각이 하나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을 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마음속에 감사가도 중심으로부터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용납하셔가지고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전지대에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얻은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죄가 중심으로 죄 자체가 싫어진 거예요. 죄의 결과 말고 죄가 싫어진 거예요. 어느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했던 궁극적 구원 가운데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닮아 있고 하나님 향해 있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툭툭 몸 털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것이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완전한 이 선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떠나서는 잠시도 그리스도인이 설 수가 없어. 이 놀라운 이 근거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지켜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의를 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가 다 있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이 의의 이 놀라운 이 터 위에서 질문을 계속해서 선교시키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길 속에서는 고통과 이 좋은 날 나쁜 날이 반복되는 이 고단한 순례길만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의가 그 마음속에 찾아온 사람들은 내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렵고 괴로워도 내 중심은
이